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 수요 예배 때에는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인물들 우리가 한 분씩 또 한 내용씩 살펴보면서 우리도 믿음의 대열에 서게 해 주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불신앙자들은요 이 대열에 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에 대한 두 번째, 지난번에는 시작이면요 오늘은 아브라함 믿음의 하이라이트,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한 그 아브라함의 믿음, 어떤 믿음이었는지 11장 17절에서 1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17절 보니까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김찬숙은 시험을 받을 때 무너져야 됩니까? 통과해야 됩니까? 통과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름 넣으세요. 내가 시험 받을 때 이 시험을 통과하면 여호와 이레 하나님의 준비된 응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시험 통과하라. 근데 그 시험도 두 종류가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하나님이 세우신 전도자 유 목사님을 존경합니다. 근데 우리 유 목사님이 존경하는 목사님이 또 계시대요. 우리 유광수 목사님이 존경하는 대한민국 목사님이 누구냐? 김중곤 목사님이셨어요. 대한민국 대학 400개 대학에다가 CCC라는 동아리를 열어놓고 대학 캠퍼스 복음화에 일평생 드린 전도자 김중곤 목사님. 찬양 가운데 한 번씩 그분이 나오잖아요. 우리의 소망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생명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저는 사실 대학 다니면서 그분 설교를 한 번도 못 들어봤어요. 왜냐? 저는 다른 동아리 있었거든요. 저는 SFC 동아리 있었기 때문에 기독교 동아리라도 다른 동아리 때문에 말씀은 듣지 못했어요. 그분이 하신 말씀입니다. 근데 내가 고등학교 때 그분의 책을 통해서 은혜 받은 겁니다. 예수 칼럼. 거기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 예수 칼럼에 나오는 조그마한 글이 조선일보 아시죠? 우리나라 신문 조선일보에 매일 올라갔던 그 글입니다. 이전에는요 불신자 신문에 돈 주면 나가니까 그죠? 우리 복음가지 목사님들이 글을 써서 올렸다니까요. 얼마나 그 전도분 됩니까 그죠? 조선일보는 대한민국 사람들이 그때 당시 다 봤는데요. 이전에 MBC예요. 난 몰랐는데 어릴 때 샤샤샤 하는 목사님 계시더라고. MBC에 주일 아침에 샤샤샤샤샤샤 하는 그게 알고 보니까 정영경 목사님이시라. 아시죠? 여러분 아시죠? 옛날에 MBC 방송국에서 순복음교회 예배를 촬영해서 주일 아침에 내보내줬어요. 이런 일이었습니까? 그죠? 왜? 돈 주니까 방송료 광고료 주니까 찍어주는 겁니다. 지금이야 기독교 방송국이 있지만 그때는 없었잖아요. 우리 김중근 목사님이 그 예수 칼럼에 뭐라 적어놨냐? 나는 예수님 이름 세 번만 부르면 눈물이 나서 더 이상 못 부르겠다 했거든요. 한번 불러볼까요? 예수 그리스도. 시작.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는 눈물 안 나네. 그분은요 그 말씀을 들어보면 그냥 한이 있습니다. 한. 진짜 복음에 대한 언약적 한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구원하신 방법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다른 방법으로 안 구했다니까요. 여러분 근본 문제를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근본 문제가 뭡니까? 마귀 문제, 죄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 왜 가볍게 여기면 안 되느냐? 세상의 그 어떤 과학으로도 그 어떤 지식으로도 이 문제는 해결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 근본 문제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라. 십자가에서 다 용서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신데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 성육신. 5가지 다 기억해야 됩니다. 그분이 뭐였습니까? 십자가에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한 자기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는 의미로 죽어버렸어요. 그냥. 왜?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하나님이시란 증거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이요 부활신앙 가진 겁니다. 죽은 내 아들도 다시 살려가지고 내 품에 팍 안겨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 믿음이었어요. 왜? 이삭을 통해서 난 자라야지 내시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약속으로 붙잡는 게 그게 중요합니다. 하늘로 올리면서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지금 믿는 자에게 성령으로 그리스도의 영으로 함께 하십니다. 방금 우리가 찬양했잖아요.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뭐 했다고요?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그 찬양 하나에 다 있어요. 맨 마지막에 없어. 근데 내가 맨 마지막에 개사했습니다. 개사. 임마누엘 누리세 할렐루야. 주의 이름 높이세인데요. 임마누엘 그 주님이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심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일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살리려면 우리의 체질이 복음 체질 되어야 됩니다. 우리끼리 있어도 모르잖아요. 세교에 딱 모아놓으니까 랩런트들이 표가 날까요 안 날까요? 우리 애들은요 막 이렇게 화르라 살아있는 물고기. 어떤 교회들은 쭉 늘어졌어. 장사한 지 3일이 되었어 이렇게. 그걸 내가 한 말이 아닙니다. 그 성지교회 목사님이 자기 교회 아이들한테 봐봐 저 창녕교회 애들 얼마나 밝고 살아있어. 저렇게 되기까지 얼마나 복음으로 무장했겠어. 너도 이렇게 복음 가긴 해. 그럼 우리 살아날 수 있어. 어떤 교회는요 교사들이 총근심 걱정. 왜 우리 애들은 다 머리가 다 졸고 있고. 그래서 그 목사님 팀 사겠답니다. 장로님, 권사님, 백문이 불여일견입니다. 가보세요 창녕에. 보셔야지. 교사들이 자존심이 세거든요. 우리 디모데 스쿨 한다니까 우리도 토요 서밋 스쿨 한다는 거예요. 서밋 스쿨. 예. 우리 옆에 있던 목사님이 그 교사 체질 가지고요 학교 교회 그대로 와가지고 서밋 스쿨 하면 아들 반 죽일 건데요. 안 그래도 아이들 학교에서 그죠 교사들에게 시달리는데 그 교사 체질로 또 서밋 스쿨 만들어 놓고 아이들이 막 하면요 아이들이 못 견딥니다. 5명 왔다가 1명 집에 가버리고 4명밖에 안 남았어요. 그 교회는. 그거 보면서 이제 교사들이 깨닫는 거죠. 와, 진짜 다른 거 아니니까 복음 체질. 예. 여러분들 목사님 방종하는 거 아니냐?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언제 술 먹고 고주망태가 다 했답니까? 돌아와야 부산하는 분이 또 봤습니까 제가? 저는 체질적으로 술 좋아하는 체질도 아니고 술이 맞는 체질도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잘 이해해야 된다니까요. 한 사람이라도 더 건지기 위해 랩런트를 더 마음문 열기 위해서 아시겠습니까? 예. 헬라인에게는 헬라인처럼 이방인에게는 이방인처럼. 왜? 바울이 말했어요. 그 한 사람을 얻으려고 살리려고. 맞습니까? 예. 그래서 예수님이요 이거 가르쳐 주려고 중요한 제자 가운데 3명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 딱 데리고 산에 올라가신 겁니다. 산에 딱 올라가니까 예수님이 하늘로 올리우시면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바뀌면서요 예수님 오른편 왼편에 구약을 대표하는 인물이 2명 딱 나타난 겁니다. 한 사람은 누굽니까? 모세 5경 율법입니다. 한 사람은 누굽니까? 엘리야, 하늘에서 불 떨어진 능력의 선지자 엘리야. 베드로가요 갑자기 노래가 나오죠. 이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3개 짓고
사랑하는 예수님, 모세, 엘리야와 한평생 살고 싶네. 아마 그 노래 지은 사람이 그 성경 보고 지었을 겁니다. 그죠? 베드로가 그랬어요. 너무 좋습니다. 나 여기서 그냥 예수님 위해서, 엘리야 위해서, 모세를 위해서 초막새 찍고 나는 잔디에 누워도 되니까 여기 그냥 있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소리가 들리잖아요. 이는 내 사랑한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그러나 다시 딱 보니까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오직 예수 외에는 보이지 않았대요. 모세도 사라지고 엘리야도 사라지고 누구만 남았다고요? 오직 예수. 우리 신앙 그래야 되니까요. 아직까지 오직 예수 플러스 모세라, 율법이라, 오직 예수 플러스 능력이라, 불이다 불. 그렇죠? 예, 여러분들 율법보다 복음이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예. 율법이요 사람 변화시킨 거라면 교도소에 있는 사람들 다 변화돼야죠. 그죠? 교화돼야죠. 안 돼. 여러분들 엘리야 능력으로 사람 변화시킵니까? 여러분 복음의 능력으로 변화 일어나는 놀라운 축복 체험하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 복음에 뿌리를 내려라. 골로새서 2장 5절 보니까 뿌리를 내려라. 예. 복음에 집중하는 시간을 가져라. 정말 여러분 거짓말하지 말고 하루에 한번 딱 집중해서요. 요즘 우리 임윤자장님 잘 하시더라고요. 딱 전에는요 잘 안 올랐는데 요즘은요 그 전돌집 빡빡하게 채워가지고 언약기도 지금 한 달 집중하게 됐거든요. 딱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해보세요. 복음 뿌리 내려집니다. 예. 결국은 나에게 문제가 있었구나. 내가 복음 체질이 아니었구나. 여러분 정말 사모를 또 전도 현장 가서요 복음 뿌리 내려보세요. 다 살리게 되어 있습니다. 예. 왜냐?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 복음 가진 자의 고백은 뭐냐?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 지식,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 오늘 너무 중요한 메시지니까요 사단이 알고 온갖 지랄 다 하잖아요. 여러분들은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지혜, 지식, 보화 감추어져 있다. 렘넌트들 그리스도 안에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위에서 주시는 지혜, 지식 얻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바울은 말했습니다. 여러분 산업인들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장사하시기 바랍니다.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 빌립보서 3장 보니까 최고의 것 5가지가 있다. 예. 공부한 바울이 최고 지식 그리스도, 최고 계획 세계보고마, 237 나라 5천 종족 보고마, 그리고 최고 상급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 바라보며 나는 살아간다. 그리고 최고 배경 내 백그라운드는 하나님 나라다. 하나님이 나의 배경이다. 최고 권세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만물이 복종한다. 이게 누구냐입니까? 복음 가진 자의 고백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다 가졌습니다. 이걸 여러분 응답은요 이미 이건 구원은 받았잖아요. 이것 정도에 따라서 응답이 오는 겁니다. 내가 복음 체질 정도에 따라서 하나님이 사람을 붙여주시기도 하시고 하나님이 물질도 붙여주시기도 하고. 맞습니까? 왜? 이 사람은 물질 주면 이 사람은 다 살릴 사람이라. 이 사람은 물질 주면 치만 먹을 사람이라. 그러면 안 되잖아요. 서로 나누고 다른 사람 도울 수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물질을 주시는 것입니다. 네. 자, 오늘 시험을 받을 때 시험에는 2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 시험 오잖아요. 제일 먼저 시험 오면요 이 시험이 딱 여러분들이 어떤 시험이지? 이 시험이 누가 준 시험이지? 이거부터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시험이 오시잖아요. 저는 방금 그 소리에 시험 안 들었습니다. 왜냐? 중요한 말씀을 하니까 사단이 좀 잠자는 사람들 깨워주네. 할렐루야. 그 덕분에 여러분들 집중했잖아요. 이렇게. 여러분들 우리 원수 마귀가 주는 시험이 있어요. 똑같은 시험인데 뭐 영어로 말하면 유혹이에요. 유혹. 템플테이션이죠. 유혹입니다. 헌금도요 얼마나 유혹 많이 들었는지 모릅니다. 아시겠습니까?
나 어제 좀 놀랐습니다. 저하고 성경부 딱 3번 한 분이 필리핀 팔라완 선교원금 100만 했습니다. 예. 딱 저하고 성경부 3번 했는데요. 지난주는 지난주 주일 못 와서 현장에서 찾아와가지고 예배드렸거든요. 어떤 감동이 맺는지 입금을 했대 이렇게 해요. 예. 근데 보세요. 왜 입금을 빨리 왜 한 줄 압니까? 마음 바뀔까봐. 저 뒤에 있는 김모 지사님도요. 마음 바뀔까봐. 하나님이 딱 처음 주신 그 감동대로 해야지요. 여러분 그 감동 안 되면요. 시간 지나면요. 또 반날라가 빕니다. 또 반날라가요. 나중에는 하나님 앞에 처음 받은 감동에 11도 못하는 것입니다. 그건 누구의 그 시험이냐? 마귀의 유혹입니다.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보세요. 영어로는 템플테이션 하는데 성경의 창세기 3장 1절 6절 옛뱀 마귀가 아담과 하와를 시험했습니다. 이 시험은 뭡니까? 유혹했습니다. 먹어봐. 먹으면 내 눈이 밝아져서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그 말을 듣고 딱 보니까요. 먹음직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지라. 마귀의 유혹에 쏠락 넘어간 겁니다. 그래서 불순종의 죄를 짓게 되었죠. 야고보서 1장 13절 15절 보니까 야고보가 하는 말이 너희들 시험 당하면 하나님이 나를 시험한다고 말하지 마라. 왜? 너희 욕심 때문에 너희들이 시험 당하는 것이다.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우리가 뭐 때문에 온다고요? 요 탐한다는 게 욕심 아닙니까? 우리가 욕심을 부리면요 바로 마귀에게 그냥 넘어가는 겁니다.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는다. 여러분들 욥이 굉장한 고난을 받았죠. 사실은 욥이 이걸 사실은 몰랐습니다. 하나님이 욥을 자랑한 겁니다. 누구에게요? 마귀한테. 네가 내 종 욥을 보았냐? 그 욥만큼 전에는 순전, 지금은 온전돼 있더라고요. 순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가 없다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딱 칭찬하니까요. 9절에 마귀가 뭐라 하냐니까 아이고 하나님 어떻게 욥이 까닭 없이 이유 없이 하나님을 그렇게 섬기겠습니까? 하나님이 욥에게 마누라 주고 자식 주고 가축 다 주고 큰 땅 주니까 당연히 잘생긴 거 아닙니까? 그 당연 빼앗아 보세요. 욥은 당장 하나님을 저주할 것입니다. 마귀가요 감히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허락하에서 마귀가 건들기 시작한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마귀의 시험이어서 사실은요 건들기 시작한 겁니다. 이렇게. 나중에는 승리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오는 시험이 누구가 주는 시험인지 지금 깨달아야 된다니까요. 마귀가 감히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 누구까지 시험합니까? 예수님까지. 성경에 이렇게 됐습니다. 시험하는 자가 됐습니다. 시험하는 자가. 시험하는 자 누굽니까? 마귀. 3번을 시험했어요. 40일을 쫄쫄 굶은 예수님. 본격적인 사역을 하기 앞서서 하나님께 기도하던 그 예수님에게 살짝 찾아와가지고 배고프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을 가지고 우리나라는 떡인데 영어로는 브레드입니다. 빵 만들어 먹어봐. 마귀는 지금도 여러분에게요. 너가 지금 여기 앉아서 예배할 때니 학원 가서 공부하면 얼마나 성적이 오르는데 예배 드리지 마. 영적인 것 빼앗아 가버리고 육신적인 거 준다니까. 이게 육신적인 거 주는 척하면서 영적인 거 빼앗아 가버립니다. 그게 마귀의 첫 번째 시험이었고요. 두 번째는 예수님을 높은 곳에 올려가지고 너 뛰어내려봐. 성경에 기록하기를 천사가 네 다리를 촥 받들어 준다고 하지 않았어? 나는요 진짜 헛된 명예심 가는 사람 보면 이해가 안 돼요. 막 맨손으로 뭘 타고 올라간다는 거죠. 다 그런 영웅심리입니다. 헛된 영웅심리. 예. 그 스리를 뭐 때문에 번지점프 탑니까? 타지 마세요 번지점프.
아니 어떤 아줌마는요 번지 점프를 하고 높은 곳에서 밧줄 메고 뛰는 게 있거든요. 이 밧줄을 안 걸었는데 뛰었어. 데려다 놓잖아요, 그죠? 얼마나 빨리 뛰고 싶었던지. 다리에는 묶었는데 그 묶은 다리 그 뒤에 걸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 그냥 그대로 그냥 죽어서 빛나이. 그것도 있는 아줌마가 그랬어요. 나는 김주은이 보면 저 내 딸 맞는가 싶을 정도로. 저는요 바이킹 무서워합니다. 알겠습니까? 충분히 더 무서워해요 바이킹. 어릴 때 타고 울었다니까. 저거는 무서운 것만 골라 타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저 우방랜드 가면 지금 이랜드입니까? 그 이월드죠. 부메랑인 거 들어봤어요. 부메랑. 나 그 보기만 봐도요 막 머리가 어지럽고 인기증이야. 그것만 타는 거예요. 그것만 타나. 어릴 땐 갔더니 키가 작다고 쫓겨났어요. 이렇게 키 키워가야 저거 전국 키워가지고 탔다니까요. 이게요 이렇게 딱 직각으로 섭니다. 직각으로 섭니다. 천동열차가. 아이고 가리야. 소열아 타면 안 돼. 알겠지? 실제 중국에는 여러 번 사고가 났어요. 중국은 원래 좀 부실공사 많이 하거든요. 빙빙 돌아가다가 그냥 빙빙 돌아가 나서 빠져 날아갑니다니까 이게. 유튜브 안 봤습니까? 이거 날아가피더랍니까? 이렇게 앉아가 하는 거 빙 돌리는 거답니까? 그죠? 그거 다 헛된 영웅심이라. 천사가 받쳐주겠지. 그런 거 안 받쳐줍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뭐라 했냐니까 주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시험하지 마라. 받쳐주겠지. 천사가 안 받쳐준다니까 다혜야. 알겠지? 다혜야. 다혜는 무거워서 안 받쳐줘. 세 번째입니다. 내게 경배해봐. 그러면 천하만국 다 줄게. 이 감히 마귀 새끼가요 예수님 보고 나에게 한번 절해봐. 나에게 예배해봐. 이 천하만국 다 줄게. 그때 예수님이 사정없이 뭐 했습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즉시 결박했습니다. 예. 너희 하나님께만 경배를 했다. 전부 다 말씀으로 다 승리했죠. 여러분들 마귀가 유혹할 때 하나님 말씀에 금을 쫙 뽑아가지고 단판에 확 끄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 이겁니다. 즉시 결박해버리시고요. 즉시 거부하시기 바랍니다. 네가 주는 불신은 안 받을 거야.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누가 시험하느냐? 하나님도 시험합니다. 자, 우리 창세기 22장 빨리 넘겨보세요. 오늘 이 내용이 세 절만 딱 돼 있는데 세 절을 가지고 원래 본문은요 한 19구절 됩니다. 그게 창세기 22장 사건이에요.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어떤 시험을 했는지 확인하겠습니다. 창세기 22장 우리 1절 한번 읽겠습니다. 어떤 시험했는지 한번 읽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때로는 하나님도 저와 여러분을 시험하시려고. 이 시험은요 영어로 테스트입니다. 학교에서 시험 치는 그 시험입니다. 이거는 유혹이고 이거는 시험이에요. 운전면허 테스트 통과하면 뭐 할 수 있습니까? 운전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축복이에요. 내가 학교 시험을 잘 쳐서 수능이 좋으면 어디로 갑니까? 내가 원하는 학교 과를 가지 않습니까? 그죠? 이건 나에게 유익을 주는 테스트입니다. 내 실력을 향상시키는 테스트. 아브라함의 믿음을 향상시키는 테스트. 하나님이 시험해 보려고 아브라함을 부른 겁니다. 그 시험한 내용이 뭡니까? 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에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이게 웬 청청병력입니까? 그 시험의 내용이죠. 내용이 네 아들, 네 독자, 네 사랑하는 아들 누구요?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번제로 드리래요. 번제가 뭔지 아십니까? 아브라함이 딱 나무판에 묶어놓고 딱 각들려고 죽이려고 하는데 하나님 부르잖아요. 일단 쫙 하고요 내장을 다 끄집어내야 된다. 알겠습니까? 손발 다 잘라내야 돼요.
깨끗이 씻어가지고 껍데기 다 벗기고 불을 지펴가지고 하나님께 온전히 연기로 재로 드리는 제사가 번제입니다. 눈에 넣어도 안 아플 내 아들, 그죠? 우리 유진이 눈에 넣으면 눈 아픕니까? 안 아프잖아요. 그런 애를 바치래. 하나님 주실 때는 언제고 왜 또 바치랍니까? 그렇게 말했습니까? 아니요. 바쳐라. 바치는 시험에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드리는 시험에 성공하세요. 예. 이때 아브라함의 반응입니다. 아브라함의 반응 3절 함께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치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지금 아브라함이 연기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누가 축복받는지 잘 보세요. 전에도 나왔죠. 아브라함 하면 이거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겁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즉시 순종. 신앙생활 누가 축복받는지 압니까? 하나님 감동 주었을 때 즉시 순종하는 사람이 성공합니다. 응답받습니다. 마누라에게 의논 정도 해볼 필요 있잖아요, 그죠? 사라, 아내여,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삭 번제로 드리라고 했다. 나 그래 내일 간다. 그렇게 알고 있어라. 그럼 사라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할배가요 너무 많이 들었나 지금. 종들 불러가지고 당장 이 아브라함 잡아가겠답니까? 저 치매병원 높인다니까. 요양원 높입니다, 그죠? 그거 알고 사라가 반대하는 사실을 알고 아예 의논도 안 했어. 저는 중요한 일 하면 우리 강성하고 의논 안 합니다. 헌금 갈 때요 의논 안 해요. 하나님 나에게 12일을 하라고 했다. 우리 같이 하나님께 드리자. 그렇게 하지 뭐 할래? 안 할래? 이런 말 안 합니다. 저는 우리 이번에 하나님 나에게 200만 원 하라 했다. 할래? 안 할래? 안 합니다. 나 200만 원 할게. 당신은 거기서 얼마 낼 거냐? 이름을 물어봅니다. 참고로 제가 절기연구 때 100만 원 하면 강사모 20만 원 냅니다. 할렐루야. 그건 당신이 결정한 거고. 그래서 딱 모아 드립니다. 이렇게. 저게 감동이면요 즉시 순종. 예. 아브라함이 이게 즉시 순종했어요. 근데 그냥 순종한 게 아니라 이유 있는 순종이었죠. 아브라함이 어떻게 즉시 순종할 수 있었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는 약속을 받은 자로되. 이미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엇으로 잡았다고요? 약속으로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냐? 자, 여러분들 21장 12절 보세요. 21장 12절. 그 앞에 보면 하나님이 21장 12절에 약속을 하십니다. 말씀을 주시는데 이거 딱 잡았어요.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시라 부를 것임이라. 아멘. 사라가 이스마엘하고 저 하갈 집에 내보내세요. 어떻게 한 집안에 자기가 일 저질러 놓고, 그죠? 자기가 해놓고 나중에는 한 집안에 어떻게 아들 둘이 같이, 당신 아들 둘이 같이 있으면 되겠습니까? 시끄러워집니다. 내보내세요. 아브라함 갈등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래 그 마누라 말 듣고 내보내라. 왜냐? 이삭의 뭡니까?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네 씨다. 그럼 이삭을 바치라 하면 이 뭐 말이 안 맞잖아요, 그죠? 이삭에게서 난 씨가 네 씨인데 하나님 이삭을 바치래. 그걸 보니까 약속들을 그 약속을 받은 자입니다. 그 약속을 언약으로 붙잡았죠. 두 번째가 중요합니다. 이제 18절에 됐잖아요.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이게 창세기 21장 12절을 딱 잡은 아브라함의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믿음이 대단해요. 19절입니다. 그가 하나님은 능히 이삭을 어디서요?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무슨 말인지 압니까? 내가 이삭을 번제로 드렸다. 이삭이 죽어 없어졌다. 하나님은 죽어 없어진 그 죄 가운데에서 다시 이삭을 만들어 갖고 자기 아브라함 품으로
팍 안겨주실 하나님이심을 믿었던 것입니다. 이게 뭐냐? 이게 부활신앙이에요.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 우리 이삭을 통해서 내 시간 나와야 되기 때문에 죽었어도 하나님이 다시 살려서 내 품에 안겨 주실 것이다. 보통 믿음이 아니잖아요. 보통 믿음 아닙니다, 진짜. 여러분, 그 일 당하면 쉽지 않습니다. 내 자녀가 죽었는데 다시 하나님 살려서 내 품에 안겨 주실 것이다. 누구 모방한다고 됩니까? 그죠? 근데 아브라함은 딱 두 가지 있습니다. 말씀을 약속으로 붙잡는 신앙,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부활신앙. 강단을 통해 주시는 말씀을 약속으로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응답받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문제 앞에서도요, 그 말씀 잡고 승리하는 것입니다. 이랬더니 아브라함은 어떤 응답을 받았습니까? 진짜입니다. 네 믿은 대로입니다. 중간에 이삭이 물어보잖아요. 아버지, 창세기 지금 22장 펴놨습니까? 그럼 창세기 22장 그 아브라함의 뭡니까? 마음을 뜨끔하는 질문을 했어요. 이삭이. 자, 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7절 있습니다.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이삭이 어릴 때부터 봤잖아요. 우리 렘넌트들이 여러분의 예배를 어릴 때부터 보잖아요. 아버지가 평상시에는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어린 양 가지고 장작 가지고 불 가지고 가서 드렸는데 장작하고 불은 있는데 어린 양은 어디 있지? 마음에 궁금하다가 이제 산 오르기 전에 사환들 종들, 왜 종들을 밑에 두고 이삭과 아브라함 둘만 올라갔을까요? 이거 알면 진짜 1등이다. 왜? 사환들 종들을 데리고 갔거든요. 그 짐을 지운다고. 근데 모리아산 와가지고 올라가기 전에는 종들 보고 여기 기다려. 내가 우리 아들과 함께 제사 지내고 올게. 왜 그랬을까요? 우진이가 1등 했네 보니까. 종들 데려갔다. 장작 딱 펼쳐놓고 이삭 눕혀가지고 칼 들었다. 그럼 종들이 마님급이가 뭐라 부릅니까? 그 주인님을 부릅니까? 팔 잡고 안 놔주겠죠, 그죠? 지금 미쳤습니까? 왜 아들을 죽이려고 하십니까? 그거에 다 예상인 겁니다. 그런 어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데 있어서 장애물을 미리 다 차단한 거예요. 기다려라, 갔다 올게. 그 이삭의 질문에 아브라함이 뭐라고 이야기했냐? 8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이런 멋있는 아버지 어머니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 말이야. 하나님은 이번에 네 먹으려고 그런다. 식성이 박혀가지고 언제는 어린 양 드시더니 오늘은 네 먹으라고 네 바치를 한다. 보통 그럴 겁니다, 여러분들. 교회 집에 가지고 교회 있었던 일 딱 물어보면 그래 말이야. 근데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이 뭐 한다고요? 친히 준비해 놓으셨다. 있잖아요.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그러고 난 다음에 준비가 안 돼 있어 가보니까 9절 보니까요.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 위에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의 나무 위에 놓고요. 손을 내밀어 칼을 잡아갖고 그 아들을 내리치려고 할 때요. 11절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그러면서 말했습니까? 네가 이제야 됐죠, 그죠? 어디 있으면 몇 절 있습니까? 12절 함께 했습니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이 하나님보다 이삭을 더 사랑하는지, 이삭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지 한번 시험하고 싶었어요. 진짜 네가 내 말을 아들 사랑보다 더 순종하는구나. 진짜 자녀를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내가 뒷바라지 다 해줘버리고요, 내가 다 해버리면 하나님 역사할 틈이 없잖아요. 그죠? 맡겨버리세요. 그럼 하나님이 준비하신 응답들을 자녀들에게 부어주십니다. 아브라함은 여호와 이레, 하나님의 준비하신 응답, 딱 수양, 뿔이 걸려있는 수양을 발견하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수양을 가지고 아들 대신에 번제로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 뭡니까? 여호와께서 준비하셨다. 이게 완전 복음의 내용이잖아요. 우리가 죽어야 할 그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것입니다. 이 어마어마한 사건을 왜 허락했습니까? 복음이 이런 거라는 거예요. 이유 없이 우리는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해 놓으셨다가 우리 대신 죽이시고 우리를 건져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합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가는데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다. 예수님께 담당시켜가지고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 것입니다. 그 사건을 나타낸 거예요. 어마어마한 복음 사건입니다. 성경에 이 부활 사건이 다른 데도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이 마태복음 9장 23절 26절 다른 성경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아파 죽게 된 겁니다. 그래서 회당장이 달려가가지고, 여기 마태복음에 관리라 되어 있는데요, 회당장 야이로의 딸입니다. 우리 딸이 죽게 되었습니다. 좀 오셔서 좀 살려주세요. 예수님이 그래 앞장서라 갈게. 가는 도중에 이제 혈우병 환자가 또 이제 발 잡아가지고 치유되는 사건도 일어나고요. 와보니까 이미 죽어 있는 거예요. 사람이 수근수근거립니다. 이미 당신 딸은 죽어버렸기 때문에 예수님을 더 이상 괴롭게 하지 말고 그냥 가던 길 가시도록 해드리라. 그때 예수님은 합니까? 죽은 거 아니다, 자고 있다. 좀 잔느리 가만히 있어라. 가가지고 다른 성경에 넣어줘. 뭐라 합니까? 달리다굼, 소녀야 일어나라. 달리다굼. 이전에 이런 찬양도 있었어요. 달리다굼. 캄캄한 인생길 홀로 걸어가다 지치고 곤하여 내 영혼시 있습니다. 그 찬양이요. 달리다굼. 깨어라 일어나라 달리다굼 일어나라. 소녀가 살아났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죽은 자도 살리십니다. 왜 알잖아요. 요한복음 11장에 마리아 마르다의 오빠 누굽니까? 누구라고요? 혹시 들어봤습니까? 나사로 들어봤습니까? 네. 마르다 마리아가요, 예수님이 함께 계셨으면 우리 오빠 안 죽었을 것인데 빨리 가서 우리 오빠 좀 살려내라고.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렸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데 네가 이것을 믿느냐 하니까 내가 믿나이다 했거든요. 안 믿어. 예수님이 딱 나사로 죽고 난 다음에 나사로 무덤 앞에 가가지고, 참 다행입니다. 나사로야 일어나라, 나사로야 나오너라. 만약에 어떤 분이 그렇게 주석적었습니다. 예수님이 나사로 이름 안 부르고 그 공동묘에서 일어나라 공동묘지에 있는 거리 전부 다 벌떡 일어날 것인데, 박윤선 박사님인가? 천만다행이다, 예수님께서 나사로만 이렇게 해서 다행이다. 안 그러면 난리 났을 거 아닙니까? 공동묘지에 지금 돌아가신 할아버지 할머니 다 일어나가지고 오면 자녀들이 얼마나 충격받겠습니까? 나사로 살렸습니다. 딱 살아났는데 보니까 이제 우리 사람 묶잖아요, 그죠? 붕대 묶어가지고 그걸 염이라 합니까? 뭡니까? 예수님은 합니까? 묶여서 놓으니까 풀어놓아서 다니게 해줘라. 붕대를 풀어주잖아요. 나사로 살렸어요. 여러분, 이 장면을 봤던 베드로도
죽은 사람 살렸을까요? 못 살렸을까요? 성경 좀 보세요. 다이 사도행전 못 살렸대. 사도행전 9장 36절 40절 보면요, 저 욥바의 여제자 다비다, 또 도르가라는 여자가 있었는데, 이 사람은 많은 과부들에게 바느질을 가지고 구제를 많이 했고 옷을 많이 해줬답니다. 근데 이 도르가가, 다비다가요, 병들어 죽어버린 거예요. 그 길을 수제자 베드로가 지나가니까 제자들이 옷 따라잡고 우리 다비다 좀 살려주세요 한 겁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베드로는 어떻게 일으켰을까? 다비다를. 부활신앙 믿습니까? 저는 지금도 하나님이 전도자에게 필요하다면 허락하신다고 확신합니다. 예. 사도행전 9장 40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시체입니다. 시체.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시체가 살아났습니까? 안 살아났습니까? 살아났습니다. 다비다. 여러분, 제자는 함부로 못 죽습니다. 사명 감당해야 하지만 함부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서 사명 감당하다 또 죽습니다. 좀 빨리 죽었는가 봐요. 그래서 다비다 일어나라 하니까 일어나 버렸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바울은 죽은 사람을 살렸을까요? 안 살렸을까요? 자, 성경 찾아보세요. 사도행전 20장 7절에서 12절. 오늘 밤에 조시는 분들 이 성경 잘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이 성경에 왜 이 어마어마한 성경에 이런 내용이 들어있는지 진짜 몰랐다니까요. 사도행전 20장. 우리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신다는 그 믿음입니다. 7절에서 12절이죠. 자, 7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때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바울이요 설교를 한 3시간 4시간 5시간 했는가 봐요. 그랬더니 9절입니다.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뭐 했다고요? 깊이 졸아버린 거예요.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며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어떻게 했다고요?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이렇게 보니 죽었는지라. 나 옛날에 진짜 이해 못했습니다. 하필 왜 바울이 집회하는데 또 믿는 자가 죽어버리지? 또 이 부끄러운 내용을 또 왜 성경에 넣어놨지? 여러분들 이해했습니까? 두 가지죠, 두 가지. 첫 번째는 여러분 예배 시간 조는 거는 영적으로 죽는 것입니다. 예. 두 번째로는요,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전도자를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10절입니다.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마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바울이 가서 안고 기도했는데요, 생명이 돌아왔답니다. 할렐루야. 예. 그럼 지금은, 저는요, 지금도 하나님 분명한 이유가 있다면 복음이 한 번도 전거되지 않은 곳에 하나님은요, 전도자를 통해서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예. 저 어떤 목사님이요, 저 러시아 가서 선교하다가 안전벨이 진짜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했는데 일어나 버린 거예요. 제일 놀란 게 목사님 자기가 제일 놀랐어요. 나에게 이런 능력이 있었단 말인가. 그분이 고신대학 목사님이시고 제가 설교도 들었는데요, 부산 가서 전부 다 안전뱅이만 다 찾아다녔다네요. 안전뱅이만. 왜? 러시아에서 일어났는데 뭐 한 번 더 이렇게 보자. 근데 한국에 3명도 안 일어나더라네요. 물어봤답니다. 왜 목사님, 러시아에서는 일어났는데 한국에서는 안 일어납니까? 복음, 러시아는 한 번도 원색 복음이 선포된 적이 없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러시아 복음화를 위해서 그런 기적의 문을 열어주신 것이다. 대한민국 복음 많이 증거되고 있잖아요, 지금. 지금요, 완전히 이상하게 가버렸습니다, 이 설교가. 성령이 이렇게 역사하셨네 보니까요.
이게 2번인데 아브라 2번이 있거든요. 2번이 뭐냐니까 요셉이 당한 시험, 하나님이 주신 시험, 그리고 다윗이 골리앗 만난 거, 하나님이 주신 시험. 바울에게 질병이 있어. 질병. 바울은 하나님이 사탄의 가시를 좀 뽑아주세요 했는데 하나님 뭐라 했습니까? 사탄의 가시 아니야, 내가 네게 준 은혜야. 오늘 나름 성령 충만했는데 완전 이상한 방향으로 이게 2번인데 이리 봐야 되는데, 여러분들 이해하신 줄 믿고 통과하겠습니다. 무슨 말이냐니까 마귀는 우리를 유혹하고 하나님도 우리를 시험하는데, 하나님의 시험은 우리의 믿음의 그릇을 키우는 시험입니다. 그래서 요셉의 시험 뭡니까? 자기를 낳아준 친모가 죽어버렸어요. 이것 때문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지만 결국은 요셉은 세계 복음화할 수 있는 그릇으로 준비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골리앗이라는 시험을 줬는데 아무도 그 앞에 안 나서, 근데 다윗은 나서가지고 통과했잖아요, 그죠? 왕의 그릇 준비됐습니다. 그리고 바울, 방금 이야기했듯이요, 또 욥, 그가 나를 연단하신 이유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래서 시편 119편 71절에 보니까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다, 어려움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다. 왜냐? 이로써 내가 하나님의 율례를 깨닫게 되었다. 그래서 여러분들 돼지가 이렇습니다. 두 가지 시험이 있다. 마귀가 주는 유혹이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테스트가 있는데, 그 테스트는 믿음의 그릇을 키우는 과정이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오늘 테스트 했다, 이리 가야 되는데 너무 아브라함이 급해가지고 지나가버리고 왜 그리 빨리 끝나지 싶었거든요. 빼먹어버렸어. 결론 결론입니다. 여러분들 시험이 오면 먼저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1장 10절이죠. 바울이 말하기를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게 하기를 나는 기도하고 있다. 하나님, 이 시험이 지금 내게 왔는데 이 시험이 지금 마귀가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겁니까? 좀 분별해야 됩니다. 마귀가 주는 거라면요, 오늘 말씀했듯이 즉시 결박하세요. 마귀는 그건 즉시 거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주신 거라면 뭐 된다고요? 즉시 순종. 예? 아브라함이 즉시 순종했어요. 오늘 사실 이거 이야기하려고 하다가 그냥 빨리 넘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분별력을 주옵소서. 많습니다. 오히려 이 두 가지 구분 못하는 사람들 많아요. 시험에 승리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깁니다. 아브라함은 어떤 믿음에 본받았습니까? 방금 즉시 순종. 그러면 어떤 축복이 옵니까?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준비하신 축복이 오고요, 믿음의 조상. 마태복음 1장 1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여러분 보세요.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우리가 본받으면요, 우리도 동일하게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을 받아 누릴 줄 믿습니다. 마지막, 그럼 우리가 간구할 게 뭐냐? 간구할 거, 이거 찾아보고 마치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24절. 저와 여러분이 이 밤에 하나님께 구할 것이 있어요. 마가복음 9장 24절. 아들이 있는데 어릴 때부터 귀신 들려가지고 간질을 하는 거예요. 갑자기 간질을 하니까 물에도 빠지고 불에도 빠져가지고 몸이 엉망진창입니다. 이 아버지가 예수님께 와서 할 수 있거든, 우리 아들 좀 고쳐주세요 했을 때 예수님께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그랬을 때 이 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24절 찾았습니까? 마가복음 9장 24절 함께 했습니다.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아멘. 진짜 기도하세요. 하나님 진짜 저 잘 안 믿거든요. 믿음이 잘 안 생겨요. 내 믿음 없는 것을 좀 도와주세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나에게 좀 믿음 좀 주세요. 좀 믿음 달라고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이왕이면 하나님 나에게 큰 믿음 주세요. 예, 큰 믿음 주세요. 왜 요즘 우리 교회가 이렇게 좁아 보입니까? 여러분 넓어 보입니까? 나 좁아 보여요. 전에는 넓혔을 때요. 운동장이라 운동장 종합 운동장이라 아이고 이거 다 채워냈는데 요즘은 너무 좁아 보여 진짜. 이번에 성지교회 갔는데 성지교회는 두 줄이죠, 그죠? 두 줄인데 저 우리 넓히기 전 딱 그만했습니다 이렇게 딱. 근데 우리는 뒤에 튀고 옆에도 있잖아요. 더 큰데도 좁아요. 하나님 앞으로 우리가 큰 믿음 가지고 있으면요 넘치도록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특별히 이 오늘 사람이 자기 자녀, 오늘 아브라함도 자녀 문제고요. 그렇죠? 이 믿음 달라고 말한 그분도 자녀입니다. 아들 문제를 두고 온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을 두고 혹은 가족들을 두고 하나님 나에게 믿음 주세요라고 기도하세요. 하나님은 내 자녀도 변화시킬 수 있다는 믿음을 나에게 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말씀 다 잡아야 돼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게 내 자녀가 있잖아요. 하나님 변화시켜 주세요. 죽은 자도 살리신 하나님, 우리 자녀에게 새 생명 들어가서 주를 위해 살게 하여 주옵소서. 저는요 이거 가지고 하나님 우리 2023년도 100군데 말씀운동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사실 다른 거는요 100군데 응답받으면 다 따라오는 응답입니다. 100군데에서 말씀운동 일어나고 제자 일어나는데 뭐가 문제되겠습니까? 그죠? 참고로 우리가 3월 19일입니다. 전반기 제가 분기별로 작년에는 매월 중지체 했답니까? 근데 올해는 우리가 분기별로 말씀 사역자 훈련 하기로 했는데 우리 3월 19일 주일 오후에 저와 우리 구미에 계시는 목사님이 오셔서 이제 말씀 사역자 훈련 우리 1분기 훈련합니다. 이번에는 말씀 사역자 발굴 훈련 파송이잖아요. 훈련 1년에 한 4번 정도 하려고 생각합니다. 분기별로 하려고요. 아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사역자들 은혜 받고 현장 뛰면 금방 100군데 일어납니다. 승리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나도 다른 방법 쓰지 아니하고 복음으로 모든 문제 해결받게 하여 주옵소서. 내게 온 시험을 잘 분별해서 마귀가 주는 시험이면 즉시 결박, 즉시 거부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이면 즉시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에게 믿음을 다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고 축도와 마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네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내게 와 있는 시험을 영적으로 올바르게 분별하여 마귀가 주는 시험은 즉시 결박, 즉시 거부하고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시험은 즉시 순종하는 믿음으로 큰 믿음의 사람으로 준비되어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기를 소원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